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과 4절.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얼마 전 제가 참석하고 있는 공부 모임에서 어떤 목사님이 손자 자랑을 하는 거예요. 손자 사진을 보여주면서 은근히 참다가 우리한테 자랑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랬죠. 내가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한 달 내도록 밥 산다. 오늘 밥 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밥을 뺏어 먹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제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이제 한 달 동안 자유롭게 자랑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참다가 참다가 그렇게 손자 자랑을 한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아주 짧은 기간 사역했던 교회입니다. 다른 데서는 3년 동안 머물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불과 3주밖에 머물지를 못했어요. 데살로니가라는 곳에.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박해하고 얼마나 고통을 주는지 더 이상 사역할 수 없어서 3주 후에 그냥 딴 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3주밖에 일하지 않은 그 곳에서 훌륭한 교회가 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자랑하고 칭찬할 만한 그런 교회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많은 데를 다니면서 저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라고 그러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과 4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자랑하노라. 여기 보면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가 있다. 가만히 보면은 이게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분명히 소망이라는 것도 딱 그냥 그 글자가 박아져 있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인내라는 다음에 이 소망이라는 말이 괄호로 넣어져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 때문에 이 온 교회를 다니면서 저 데살로니가를 보라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는 교회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믿음에 관해서는 믿음이 더욱 자라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믿음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냈을 때보다도 믿음이 더 자라났다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리거나 또 곡식을 심을 때 가을에 풍성한 추수를 기대하며 그렇게 심습니다. 예수님도 여러분과 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심으셨어요. 기대를 많이 하면서 심었어요. 잘 자랐어. 잘 자랐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서 잘 자랐어. 꽃이 피고 열매를 풍성하게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열매를 맺어라 하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심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칠 수도 있지만 교회의 양육을 받게 하는,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은 교회가
모친이라 그랬어요. 어머니라 그랬어요. 그 어머니 품에서 남녀노소 신자들이 양육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 주셔서 성령으로 이끌어 주셔서 실족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이렇게 다 해주시는데도 믿음이 성장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떨 때는 막 자신이 원망스러워요. 야, 내가 이렇게밖에 안 되나? 내가 도대체 언제 믿음이 저 옆에 있는 신자만큼 자랄고 뭐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냈을 때보다 후서를 보낼 때 벌써 믿음이 자라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믿음이 좋은 처지에서, 좋은 상황에서, 형편이 좋은 가운데서 믿음이 성장한 게 아니고 아주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이 성장했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박해와 환난을 받는 가운데서 믿음이 성장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그 본문에 나오는데요.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곡식을 심었는데 그 곡식을 심은 곳이 잡초도 하나도 없고 병충해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그 땅은 옥토밭이에요. 그렇다면 그건 잘 자랄 수밖에 없어요. 잘 자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심은 곳이 잡초가 많고 병충해가 있는 그런 땅에 심겨졌는데도 그것이 병충해도 이기고 잡초와도 경쟁해서 이겨가지고 뿌리를 내리고 튼튼하게 잘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면 그거는 굉장히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거죠. 바로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를 온실 안에서 키우는 게 아닙니다. 온갖 비바람이 몰아치고 온갖 병충해가 들끓고 온갖 잡초가 막 우겨 싸고 있는 그 가운데서 여러분과 저를, 교회를 이 세상 한복판에다가 심어놨어요. 세상이 어떻습니까? 별별 희한한 사상이 난무하고 막 요즘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그런 가운데 성도가 심겨져 있는데 이 가운데서 성장해야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공이신이 여기까지입니다. 이 핍박받고 있는 아주 어려운 조건에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위로하는 것이에요. 너희에게 환난과 핍박을 가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환난으로 하나님이 갚으실 거다. 그리고 환난과 핍박을 당한 너희들에게는 우리들과 함께 위로로, 그러니까 안식으로 갚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거죠.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좋아서 합니다.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저는 요즘은 하나님이 무척 좋고 예수님이 무척 좋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기로 했어요.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왜냐하면은 나를 너무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를 더 이뻐하시는데 하나님이 뭐 나쁜 거 시키겠어요? 시키는 대로 하기로 했어요. 그게 위험한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관계없이.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려고 하는 데에는 하나님이 좋아서 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친히 갚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죠. 그걸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많은 성도님들이 충성을 합니다. 생활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11조를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도가 마음을 다하여 드리고 충성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시겠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입으로 하신 말씀, 내가 다 갚는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내가 너에게 갚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네가 나갈 때도 복을 받고 들어올 때도 복을 받게 해주겠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셔서 나갈 때도 복을 받고 들어올 때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집에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CBS 새롭게 하소서에 한 분이 나와서 이제 간증하는 걸 봤어요. 뷰티 화장품의 오한선 대표라는 분인데 이분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는 신앙생활을 아주 잘했던 분이더라고요. 원래는 섬 출신인데 공부한다고 초등학교 때부터 육지로 나와서 혼자 생활했는데 그 혼자서 있다가 보니까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교회를 막 자기 집과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믿음 생활을 잘했대요. 고백에 의하면 잘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대학 들어가면서부터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나이 40이 될 때까지 떠난 거예요. 대학을 졸업하고 사업을 하는데 IMF 때는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 자기가 그래도 회사 사장인데 회사 부사장이 자기 밑에 있는 부사장이 지나가는 말로 사장님도 이제 하나님을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장님도 이제 하나님을 만나야 하지 않겠어요? 지나가는 말로, 흘리는 말로 그러더라는 거죠. 그 말이 천둥같이 자기한테 들렸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지나가는 듯이 하는 말도 헛되이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말을 사용합니다. 천둥과 같이 들렸대요. 그때부터 이 사람 바로 그냥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고 회사를 하나님께 맡겼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믿음이 더 깊어져서 아예 회사에 새로운 회장을 모시기로 했대요. 그래가지고 전 직원들을 다 모아놓고 오늘은 새로운 회장님이 부임을 하십니다 하고 나중에 새로운 회장님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이제부터 회장이 아니고 회장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고는 실제로 공문서도 그렇게 해가지고 관공서에 가지고 갔대요. 그랬더니 그 공문을 이제 예수님이 회장으로 돼 있는 걸 보고 직원이 엄청 놀라고 충격을 받더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회사 경영하고 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이전에 받은 복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셔서 많은 선교도 하게 하고 많은 복된 일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께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높이지 말고. 사람이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멀리해요. 행한 대로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중요하게 다룬 부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너무 동요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 가까웠다고 아이고 우약고 하고 그렇게 막 걱정하고 그러는 사람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약 25년 전에 다미선교회라는 그 선교회가 있었는데 이장림 씨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은 1992년 10월 28일 날 휴거가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온 나라를 뒤집었어요. 제가 기억하는데 그 사람들이 러시아의 그 모스크바까지 가가지고 소동을 일으키고 이집트의 카이로에서도 예수님 재림을 막 선포하고 돌아다녀가지고 애굽을 뒤집어 놓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포항에도 그 센터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 저 죽도 시장이었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요. 그런데 그 말을 믿고 따라간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때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기울였죠. 정말 10월 28일 날 그 정한 씨가 있었는데 그때 오시는가 싶어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은 제발 불발되기를 기다렸을 것이고 그 사람들은 제발 일어나기를 기다렸겠죠. 그런데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장림 씨는 이분에 대한 책이 저한테도 있는데요. 영문 성경과 주석을 번역을 할 정도로 굉장히 유식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두꺼운 주석이 바로 이장림 씨가 번역을 한 주석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신비주의를 쫓는 사람이었고요. 어느 날 집회에 참석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12살 난 소년, 그 이름을 정확하게 밝히면 하방익이라는 소년이에요. 12살 난 하방익이가 집회 중에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소위 입신이라는 것을 한 겁니다. 그러고는 무의식 중에 막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다 그걸 이제 예언으로 받은 거죠. 거기에 이제 그렇게 말을 한 모양이에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이장림 씨는 자기가 무슨 예언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 어린 소년이 그렇게 하는 것을 그대로 받고는 그 이후부터 계속 하방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면서 막 계속 그냥 출판을 하고 인쇄물을 나눠주고 막 이렇게 했죠. 예언하는 것을 그대로 하방이기가 무언 중에 말하는 것, 무의식 중에 말하는 것을 다 믿었어요. 제가 궁금해가지고 이 하방익이라는 이 소년이 어떻게 됐나 물어봤더니 2012년도에 어느 잡지에 그 인터뷰한 게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이 학생이 목사가 돼 있더라고. 목사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자기가 무의식 중에 예언한다고 했던 그것이 녹음이 아직도 자기 손에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있다고. 그런데 나도 다 이장림 씨 저런 사람에게 속은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용당한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교회가 신비주의를 쫓아가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나는 지금 그런 것을 쫓아가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아주 그 인터뷰 내용으로 보면 하방익이라는 사람은 목사로서 아주 제대로 서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재림이 가까웠다고 해서 동요하거나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재림에는 순서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재림은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로는 배교하는 일이 먼저 있고, 배교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많은 신학자들이 종말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대체로 신학자들의 대부분은 이 적그리스도는 세계적인 인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역적으로 일어나는 그 어느 한 지역에서 일어난 한 나라를 떠들썩거리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상당히 세계적인 인물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대체로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이전에도 여러분 요한 1서를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고 요한 1서에 나와 있잖아요. 적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육체로 임하셨다는 걸 부인하는 게 적그리스도다. 그러면서 벌써 2000년 전에도 적그리스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는 지역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한 지방에서만 돌아다니고 그렇게 하는 큰 영향력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일어날 적그리스도는 매우 특별한 사람이라고 보는 것에 신학자들이 대부분 다 동의를 해요. 이 사람은 세계적인 인물일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의해서 거의 전 세계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신학자는 적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이 아니라 국가일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를 다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무서운 사람, 이 적그리스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정도로 성이 덜 차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저 문선명이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문선명이가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신천지 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화신으로 얘기를 하죠. 성령의 화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저런 사람들은 지역적인 사람들이에요. 문선명이는 조금 우리나라 범위를 넘어서서 일본과 동남아와 그리고 미국까지 가가지고 활동을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큰 인물이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전 세계를 영향해 줄 정도의 인물은 아니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먼저 배교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먼저 배교가 있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오고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배교하는 일이 있다 그랬는데 비가 오기 전에 뭐가 먼저 있어요? 비가 오기 전에는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하늘에? 먹구름이 그냥 쫙 몰려오죠. 그러고 난 뒤에 비가 쏟아집니다. 이 배교라는 것은 먹구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배교가 먼저 있다고 했는데 이 배교라는 게 뭔가? 그거는 교회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세상 사람들은 옛날부터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거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부인하는 게 어쩌면 당연해요. 안 믿으니까. 그런데 특별한 일이 생기는데 예수님 재림 전에 교회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부인해요. 이 배교라는 거는. 그리고 예수님의 유일성, 그거는 오직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도 부인하고 예수님 재림도 부인하고 사도신경에 있는 걸 다 부인하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의 배교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한국에 이런 현상이 있습니까? 혹시 다른 나라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까? 여러분 조금은 똑똑한 신자가 돼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다른 나라의 신자들이, 기독교 신자들이 어떻게 믿고 있는지, 또 어떤 목회자, 어떤 신학자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 중은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교회 중직자가 되었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목사만 알아야 될 사항이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가 돌아가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가 100% 기독교인들 가운데요, 카톨릭을 다 포함합니다. 그리스 정교를 포함합니다. 복음주의 기독교가 3%가 안 됩니다. 3%가 안 돼요. 여러분과 제가 바로 복음주의 기독교에 속합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에? 오늘날 한국에서 신학 공부하러 저 유럽이나 미국으로 신학 공부하러 갑니다. 거기 가서 박사학위 받으러 가려고 갑니다. 뭐 제 친구들 가운데 여기 교회 와서 설교하신 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독일에 가가지고 신학 공부하러 갔는데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부활을 그대로 논문에 쓰려고 그러니까 교수가 받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논문을 썼다가는 논문이 통과가 안 돼. 박사학위를 못 받아. 그리고 하도 이상해가지고 왜 성경에 있는 대로 믿지 않습니까? 했더니 너희 나라는, 너희 한국 교회는 선교지 교회니까 그런 걸 믿는 거다. 그런다. 선교지 교회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그동안에는 안 믿었다가 이제 예수를 받아들인 지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뜨거워가지고 성경에 있는 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1000년 이상 예수를 믿었어. 그러니까 그런 거 안 믿어. 여러분, 유명한 화란 자유대학교가 벌써 수십 년 전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장로회 신학대학에 학장까지 지내고 총장까지 지낸 어떤 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신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의 어느 교수는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동방, 저 바벨론에서 나온 신화라고 그랬다가 교단에서 탄핵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내려가게 됐습니다. 두 사람이었는데 장로회 신학대학원에 오랫동안 구약학을 가르쳤던 문아묵의 교수, 지금은 나이가 많아서 은퇴하신 분인데 그분은 오랫동안 통합적 교단에서 쫓아내지도 않고 그랬는데 그분은 강단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홍해가 열려지고 그 홍해를 건너는 거기에 대해서 부인을 했죠. 그런데도 그 사람을 쫓아내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뒀어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가는 큰 교단이 누가 뭐라 그래도 저는 성경대로 믿는 보수교단의 목사가 된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너무 적어요. 아직 모릅니까? 언젠가는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경대로 믿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뭐 초신자일 때 뭐 압니까?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어느 교회가 뭐 그런 게 초신자일 때 몰라요. 다 교회 간판 걸렸고, 다 장로교고, 뭐 장로교만 가면 안심이 되겠지. 그렇게 생각.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배교라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배타적으로 믿는 것이 믿어야 되는데 이런 걸 안 믿는 거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고 십자가로 말미암은 속죄 이런 것도 부인하고 부활도 부인하고 예수님 재림도 부인하고 이런 게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교회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교회에서 그냥 드문드문 그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도매금으로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 그런 얘기예요. 예? 도매금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냥 드문드문 이런 사람이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배교라는 것은 대규모로 교회가 예수를 부인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우면은 아주 소규모의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예배하고 그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배교가 있고 난 다음에 누구가 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온다? 아니에요. 적그리스도가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와가지고 나는 하나님이다. 이제는 나 말고 다른 건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차지하고 앉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엄청난 핍박과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7년 환난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7이라는 것은 완전수예요. 성도들이 완전한 환난과 완전한 핍박을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7년 환난을 성도가 거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면서 예수님의 입에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 나오는 기운으로 그 적그리스도를 죽이고 멸하고 이 세상에 예수님이 임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재림에 대한 순서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로는 전해준 말씀대로 살아라. 다른 말로 하면 성경대로 살아라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같이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여기 보면은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이 뭐예요? 사도 바울에게서 받은 전통이 뭐예요? 사도 바울의 메시지예요. 성경입니다. 성경. 그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에 사도 바울 서신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 사도들의 메시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거는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성경대로 살아라는 거죠. 성경을 떠나가지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감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한테서 떠나라는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게으르게 행동하면 안 된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얘기합니다. 같이 읽죠.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임박한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장님 씨 같은 저런 사람들, 그 추종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잘 다니던 회사 퇴직합니다. 그 퇴직금 다 받아가지고 교회에 다 헌금해버려요. 그러고는 이제 당장 예수님 오늘 오실 수 있는데 뭐 회사가 무슨 문제예요? 일할 필요 없어. 그냥 계속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된다. 바로 이게 극렬한 종말론주의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열심히 일을 해라 하는 이 말은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열심히 직장 다니고 열심히 일을 해서 거기에서 무슨 하나님이 주시는 소득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또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누고 복음 전하고 열심히 활동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게으른 사람,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 성경에서는 적어도 좋은 신앙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 같이 읽죠.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하다가 얼마나 낙심을 많이 합니까? 나는 좀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너무 그냥 잘해보려고 하는 나를 비판만 하고 칭찬을 하지 않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을 사회에서 경험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악하다는 건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니까 뭐 상처받을 일도 별로 없어요. 인간이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회에서는 그래도 기대가 있잖아요. 교회에서는 기대가 있어요. 교회 사람들은 그래도 착하다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받는 상처가 생각보다 커요. 왜냐하면 내가 믿고 사랑했던 사람이 나에게 나쁜 말을 할 때 큰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충성하다가 비판받는 일 있습니다. 있어요? 충성하다가 비판받는 일 있단 말이에요. 사람 속에는 다 죄가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칭찬하고 다른 사람이 잘되고 하는 거를 곱게 잘 못 봐줘요. 그래서 꼭 끓는 소리를 해요. 그거는 마귀적이에요. 아주 나쁜 거예요. 사악한 것이에요. 그런데도 그 사악한 것이 인간 속에 있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뭐 내가 나를 괴롭히는 이런 교회 꼴도 보기 싫다 해가지고 딴 교회로 가겠습니까? 거기 가면은 더 심한 사람이 떡 맞이하고 있어요. 교회는 다 똑같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좀 다른 교회보다 더 좋길 바랍니다만은 교회는 비스무리합니다. 칭찬하기보다는 비판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선행을 보고 계신다는 거, 나의 선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라는 거, 그거를 믿는다면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갚으시지 않으면은 예수님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존귀와 영광으로 우리 성도를 대접하시고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이장림 씨가 한창 돌아다닐 때 어떤 귀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 걸 들었습니다. 내가 감히 예언을 한다 그러면서, 그분은 예언하는 분이 아닌데 감히 예언을 한다 그러면서 저 이장님이가 이 사태가 끝나고 난 뒤에 아주 오랫동안 한국교회는 종말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을 것이다. 정말로 그랬어요. 저 1992년 이제 휴거 일어난다 했는데 불발되고 난 뒤에 오랫동안 한국교회 설교가 이 종말에 대한 설교가 없어졌어요. 그게 옳은 겁니까? 아닙니다. 성경의 진리는 뭡니까? 예수님 곧 오신다는 거예요. 긴장을 늦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긴장을 푸는 순간에 그 사람은 잠자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빨리 오시게 돼 있으니까 깨워서 기도하고 예수님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그냥 산 위에 올라가서 흰 옷 입고 산 위에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어라, 그런 말이 아니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고 직장 생활하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카운트다운이 벌어지면은 배교가 일어나네, 배교가 여기저기서 일어나네, 아직 대규모는 아닌가 봐, 이제 좀 있으면 적그리스도가 오겠지. 그러는데 아니나 다를까 적그리스도가 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막 어마어마한 핍박이 교회와 신자에게 몰아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오신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